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서같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예수를 닮아서는 안 되겠죠. 이 뜻은 뭘까요? 배가 고파서 뭐예요? 굶주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한 그릇에 나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가 된 거예요? 후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짊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담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릇을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수 일을 해야 내기의 입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땀도 흘리는데 됐어. 그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예? 딱 한 가지로 요새 말씀이 있죠. 나는 금수저. 그렇죠? 그렇지. 애비를 잘 만난 자식은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며 팽팽 돌죠.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몇몇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뉴스인가 뭐에서 보니까는 초등학생이 현금을 자기 앞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1조가 넘는답니다. 뭘까요? 1조가 넘는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물질로 비교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한 해를 우리 살아오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만큼 열매를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숨 가쁘게 우리가 뛰어온 것 같이 달려온 2025년도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가 앞으로 희망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3일만 있으면은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뭘까요? 새로운 희망. 꿈은 항상 과거의 뿌리를 가지고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 2026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간에게는 뭐가 제일 있습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몸가짐. 또 뭘까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결단이 없이는 미래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물어보면은 그런 걸 물어보지 다 아는 거예요. 성찰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 성찰. 예?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찰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뜻이. 제 마음을 반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십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알아도 그냥 더러워서 못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게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오늘 말씀 14절 17절에 보면 세 가지 살펴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라는 두 글자 뭘까요? 예? 베푸는 거예요? 그럼 얻어 먹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우리 시간이 가더라도 그러면 한번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제 성경으로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시간이 가더라도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았는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심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라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왜 이렇게 읽으라고 할까요? 은혜라는 말씀은 우리는 간단하게 은혜를 베풀어 받는 이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씀.
그래서 쓴 뿌리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음행이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지 않은지 한번 두려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다짐하고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 하나님께 경외를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어느 집이나 믿음의 집이나 또 어디 가면은 우리 사업장에 믿음의 자녀들의 사업장에 가면 많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리라고 아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붙여놓고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할 적에 내는 뭐 되겠어. 목사님도 저 사람인데 육신의 사람인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저 기름 부은 종이 기도할 때나 나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분명히 믿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 믿음으로 나는 분명히 반석에 설 것이야 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은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은혜를 포기하진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돌아보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두려워하며 뒤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했는데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본 겁니다. 찾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도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자진해서 거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사람은 죄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만 사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거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나 왔다 갑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날 해도 은혜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는 뭐하러 여기에 나오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내가 한 주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라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를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라는 뜻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회사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등이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쭙는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풀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지만 많은 것을 풀려고 노력을 해도 풀려지지가 않는 것은 나의 뭘까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간절히 원하시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없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정말로 내기에 있는지,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누구처럼 주님처럼 기도했는가, 말씀으로 무장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국민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뭐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외치는, 입술로 외치는 것이 초심대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초심대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우리 울부짖고 기도하며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모든 것을 집어 던지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금요 말씀 읽으셨죠? 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렇죠? 어땠습니까? 없는 와중에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포로로 들려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담장도 건축할 때 어떻다고 했습니까? 모든 마음을 다 합쳐서 함께 건축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막 비방을 했죠.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성전과 담을 건축하리라. 니들 하려면 하라. 찔러려면 찔러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넘어뜨려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뭐예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구하십시오. 만일 아니라면 내 스스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복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29, 30, 30일입니다. 2025년도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목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종기가 아니라
대접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쓴 뿌리는 없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쓴과 다른과 우리 먹는 것도 그렇죠. 우리 쓰면은 안 먹죠. 근데 말이 있지요. 뭡니까? 쓴 것이 내기에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리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 현대나 삼성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맨날 근심 걱정을 머리에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 12장 15절 말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러운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에 독주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기에 쓴 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에서는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여기서 쓴 뿌리, 이는 고집스러운 기질을 인해서 생겨나는 불신앙과 배교가 없는지 살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배교라는 말도 잘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배교가 뭐예요? 예? 그렇죠. 물어보는 이 입술이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배교는 믿는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바꾸거나 또 아예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사람들이 하고 나는 하나님이 저 될까 말까.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죠. 배교라는 뜻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거기 왜 앉아있지? 뭐 때문에 가지? 왜 되지도 않는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불평만 불평으로 입술을 내뱉는 사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의 입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축복의 문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없어드리는 지식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나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가 막 잡음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막 들어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뿌리 뽑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 힘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 1분 30초 앉아서 했다가 안 되니까 기도가 오면 안 되는구나. 일어나자. 그래야만 돌아서는 습관. 그렇죠? 끝까지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묻는다면 여기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분은 있을까요? 있겠죠. 그렇지만 저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보이는 초등학문의 고집을 버리시고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런 새 고집과 쓴 뿌리는 자신도 문제지만 마음이 강박해져서 은혜를 끼치는커녕 험담하고 비방함으로 남까지 더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조그마한 혀가 어떻습니까? 사람도 죽이고 살린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혀고 입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뱉은 말은 우리가 보따리로 싸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천지만비로 다 퍼져버리죠. 그렇습니다. 쓴 뿌리를 잘라버리고 새해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두는 이 만능 시대, 그쵸? 무슨 시대? 물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내가 최고야.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을래? 물질 가질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백화대 문을 열고 나가면 너 하나님 믿지 마. 너 10억 줄게. 여기서 전부 일어나서 그 10억 가지고 가실 분들 저부터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럴까요?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왜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예? 왜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어요? 일본 놈들한테 목이 잘렸습니다. 이들이 나를 목을 자르든 말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노라. 일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일본 덕후님이 주기철 목사한테, 목사님들 모아놓고 니들 두 손 들고 천황피하 만세라고만 외쳐라. 그러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내 목을 쳐라. 나는 오직 하나님 위에는 다른 거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하는 것과 먹을 것만 추구하는 동물적 삶을 사는 것을 세상에서 나만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예, 돈을 잔뜩 쌓아놓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땀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 먹을 것만을 추구하여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난 내 배만 부르면 돼. 우리 인간이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육신적인 삶은 곧 땀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음행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대표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 에서지요.
나 위에는 없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인 영적 사명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죠. 저거에 지금 하는데, 녹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요걸 정말 퍼붓고 싶습니다. 보이는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인 복을 포기하지 않는지 내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영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면 눈물로 호소해도 축복은 없습니다. 에서가 그 대표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구둥을 치고 이삭에게 나 축복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울며 아버지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가지고 이제는 내기에 남아있는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죠. 그날 여기서 끝날 무렵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와서 탔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정집사님 축복 기도해줬죠. 그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기도하주라는 마음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받으시기에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떠나갈 줄 저는 믿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100%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여쭙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분명 이분은 하나님께와 함께 하시는 분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이론짜리까지 계산하고 1분까지도 쪼개서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 눈은 어디로 돌아갈까? 마음은 어디로 갈까? 오직 물질에만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국 댐스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으려고, 살려고. 이 바이올린은 정말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웬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그때 웬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게 몇 곡만 연주하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청중하게 이 사람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지한테. 그랬더니 이 거지가 바이올린을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청중이 줬어요. 이 거지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건네봤자 그가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거지 노인의 모자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모자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로 그에게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왜 퍼부었을까요? 예? 바이올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아, 이게 좀 나빠서 그래. 이래서 그래. 그쵸?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뭘 외쳤을까요? 저 사람은 바로 바이올린의 명연주자 파가니라고 외친 겁니다. 이 바이올린의 1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을 어때요? 이 못하는 사람, 거지가 했을 때와 이 사람이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찬 하나도 이거 조금 그렇죠. 쓰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찬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입에 대고 마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찬이 고급잔이 되며 누구도 이 찬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뭐가 좋아 뭐가 나빠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이올린의 명연주자로서의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잠시 산책하던 길에 이 연주를 한 겁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어떤 손에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낡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거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 어디 거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나부터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들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감사함으로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에는 지극히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은 자신이 경영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들은 도움을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패의 눈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실패한 경우도 있겠고, 어떤 성도님은 앞이 캄캄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시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구별된 삶을 전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올해의 잘못을 정리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구원하십시오. 쓴 뿌리
초등학교문과 고집을 버리시는 모두가 되십시오. 현세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올해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년은 기대할 만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년에 2026년에는 성령이 발을 움직여 주시면 글리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